오늘은 구약 선지서 가운데 하나인 요엘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요엘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요엘서가 어떻게 짜임새를 그렇게 조직하고 있는가, 요엘서의 구조를 또 살펴보고 요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가 뭔지를 고찰해 본 후에 이 요엘서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요엘서라는 성경책을 한번 읽어본 분들은 있겠죠. 또 들어본 분도 있겠고. 근데 이제 요엘서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 요엘서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메뚜기의 출현과 메뚜기를 통한 재앙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된 성경책이에요. 그게 이제 상당히 인상적이고, 또 이제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요엘서의 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신약 교회가 출발할 때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일어난 이 성령을 받게 된 사건을 해석할 때 요엘서에 있는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게 지금 일어난 일이다, 요엘서에 말해졌던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함으로써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가 이 요엘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젊은이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일을 하게 할 거다. 그런 이제 구절들이 이 요엘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 두 가지가 아마도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할지라도 좀 인상 깊게 남아있는 그런 성경책인데, 이 두 개가 좀 상반된 것 같잖아요. 메뚜기를 통한 재앙이 벌어지는 것하고 막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것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요엘서 전체 구조를 알게 되면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뭐밖에 알 수가 없는 정보인가 하니까 요엘 아버지가 버두엘이구나, 또 요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구나, 이것 말고는 다른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엘이 누군지, 그리고 요엘서가 쓰여진 시기가 언젠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예언서를 읽을 때는 무슨 왕 때 내가 부름받았다, 이거는 이제 금방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역했던 시기를 연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지서를 해석할 때 그 시기를 중심으로 그 당시의 배경을 알게 되면은 많은 해석에 도움이 되는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서에는 어느 왕 때 어느 시대에 부름받았다는 얘기가 아예 없으므로 연대를 추정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읽어보고서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에 맞겠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도 잘 뚜렷한 특징을 잡아가지고 이때야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엘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는 아주 다양해요. 9세기 때, 9세기는 주전 9세기, 예수님 오시기 주전 9세기 때부터 4세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정도로 이제 연대 파악이 어렵다. 그러면 요엘서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 아닌가, 연대를 모르니까. 그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그 연도를 몰라도 요엘서 해석하는 데는 거의 지장을 안 미쳐요. 그 얘기는 특정한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이게 어느 시대에 사역했다는 걸 몰라도 읽어보면 요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그리 큰 지장을 주지 않아서 연대가 분명치는 않지만은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면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뭐든지 구조를 파악을 못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데 구조를 파악하는 게 좀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어떻게 쉬운가 하면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주제가 아주 분명하게 심판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2장 12절에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건 뭐 하란 얘기예요? 회개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요청이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인가니까 17절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한 부분이 되고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과 요청. 그 다음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하는 거니까 복을 줘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옛날에 받았던 심판으로부터 회복도 시켜주시고 구원도 해주신다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막 쏟아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전체가 그렇게 돼요. 그 첫 부분만 읽어보면 분위기를 알게 돼요. 2장 1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지금 뭐한 사람들에게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그런 이제 축복과 그런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다. 그렇게 놓고 보면 비교적 이 요엘서는 구조가 분명한 편인데 제1단락은 부분은 뭐라고요? 심판. 그 중앙에 있는 부분은 회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구원 혹은 이제 회복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구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3등분을 한 건데 그 중앙 부분이 조금 이제 분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뒤 좌우에 이제 붙여서 구조를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회개를 앞에 붙이면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가 심판과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구원이 되겠다. 이렇게 구조가 분석이 되고 요 중앙 부분을 뒤로 붙이면 그럼 앞에 그 2장 아까 11절까지가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그 뒷부분부터는 회개와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도 되는데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둘로 구분하기보다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분류해 보겠어요. 앞에 제1부분을 심판, 중앙 부분을 회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구원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부분으로서 요엘서를 구조를 분석해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엘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읽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이제 모르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다른 이제 역사를 기록한 것들은 어렵잖아요. 요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별로 읽었을 때 뭐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갑자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예언서를 읽으면 이해하기 쉬운가 하면 하여튼 예언서 내용을 전부 어느 구절을 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든지 구원에 대한 내용이든지. 그냥 예언서 전체에 그게 이사야가 되었건 예레미야가 되었건 요엘이 되었건 무슨 예언서가 되었든지 간에 다루는 주제를 가장 크게 나누면 그냥 심판 아니면 구원이에요. 그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심판에 대한 내용인지 구원에 대한 내용인지 그 계속 분류해가면서 읽으면 예언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읽으려고 하면 심판을 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그 심판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나누려 그러면 지은 죄가 뭔가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 부분은 조금 더 나누어서 죄와 심판 부분이 되는 거고 또 아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약속은 그렇게 그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회개하라는 내용이 대부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 구원은 회개와
구원 이렇게 나누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예언서를 읽을 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다? 사람들이 지은 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하라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과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인가, 이렇게 4개로 나누어 읽으면 대부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이제 읽다가 어려우면 지금 내가 읽는 구절이 이게 죄에 대한 내용인가, 심판에 대한 내용인가, 회개에 대한 내용인가, 아니면 구원에 대한 내용인가, 이렇게 나누어 읽게 되면은 아주 복잡하게 보이는 이 예언서가 이제 차츰차츰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이 예언서를 읽으려고 하면 요 대상이 이스라엘과 열국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범한 죄,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회개 요청,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구원의 약속, 혹은 열방의 죄, 열방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회개 요청, 열방에 대한 구원의 약속, 이렇게 읽으면 8가지로 분해해가지고 읽게 되면 그 예언서 부분이 읽히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읽다가 예언서를 그렇게 줄쳐가면서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써가면서 읽으면 이제 이게 예언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8가지의 내용이 짜여 있는데 뭐 알 것 같죠? 근데 이제 좀 더 어려운 것은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가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이제 일어나는 구원의 약속이 자기가 살았던 시대 조금 더 뒤에 가까운 미래 얘기인가, 좀 더 가까운 미래라는 얘기는 이제 포로로부터 회복되는 시기에 관한 구원 약속인가, 아니면 조금 더 멀리 가가지고 예수님이 초림해서 이루어질 내용에 대한 약속인가, 그 조금 더 멀리 가서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할 때까지 교회 시대에 일어날 구원에 대한 약속인가, 더 멀리 가서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서 일어날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인가로 또 나누어지니까 안 읽고 말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거를 자세히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은, 지금 이제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읽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확실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예언서가 복잡한 것 같은 이 예언서를 어느 정도 읽으면서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제 좋은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비교해 보면 내가 생각한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렇게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어려운 예언서를 읽고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훈련들을 하면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구조가 짜일 때 아예 어떤 예언서는 앞부분에는 몽땅 그냥 심판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고 뒷부분에는 몽땅 구원에 대한 내용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이런 식으로 막 반복해서 구조를 짜든지, 아니면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예언만 했다가 또 중앙 부분에는 열국에 대한 예언만 했다가 또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방법은 다양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는 비교적 단순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에는 이 심판에 대한 내용, 중앙 부분에 조금 여기는 회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어서 비교적 구조를 분석하기가 쉽다. 거기다가 더 한 가지 좋은 거는 이사야를 읽었을 때 이 장수가 66장이에요. 또 뭐 어떤 거는 50몇 장, 막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분량이 많아가지고 더더욱 혼란스러웠는데, 요엘 너무 좋아요. 3장밖에 안 돼. 그러니까 금방 읽을 수 있어. 그냥 한 10분만 이렇게 읽으면 금방 읽을 수가 있으니까 짧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저도 굉장히 좋아요. 요엘서 읽으면 짧아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도 짧으니까 좀 본문을 많이 읽어가면서 해도 비교적 1시간 내에 설교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자, 그래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주제가 벌써 드러났어요. 구조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요엘서가 말한 주제도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요엘서가 크게 보면 3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었죠. 심판과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어떤 한 날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짜여져 있어요. 그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심판과 여호와의 날을 피하기 위한 혹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한 회개와 또 여호와의 날이 일어났을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이런 여호와의 날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가 유엘서에 담겨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그 내용을 봐가면서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1장 2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2장 11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 돼 있나? 1장 2절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거는 지금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중단감이는 여기에 늙은 자들아 했는데 이 번역을 사실 여기서 늙은 자라고 번역하기보다 그냥 장로들아 이래야 좀 이제 의미가 분명해져요. 단순히 나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들어야 될 얘기는 자기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나라 전체의 문제라는 얘기고 또 나라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주민들이 듣고 주목해야 될 내용이다 이런 말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겪는 일들에는 여러 번 개인적인 일들이 있어요. 군대 간다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자매들에게는 별로 아무리 형제들 군대 간다 그래도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죠. 또 뭐 이제 한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그래도 나는 안 아프니까 별로 이제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요. 그다음 이제 가족의 일이 있어요. 우리 가족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또 다른 가족에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우리 가족이 뭐 이번 휴가 때 어디 여행 갔다 왔다는 게 뭐 다른 가족에게는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일어난 일도 있고 또 더 크게는 한 단체라든지 더 크게는 한 국가에 일어난 일들은 국민 전체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엘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이라든지 한 가족이라든지 한 뭐 집단 정도가 아니고 누가 다 알아야 되고 누구에게 다 알려줘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 전체가 다 알아야 될 내용을 지금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아 모든 주민들아 바르게 이 얘기를 듣고 주목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또 이제 그렇게 국민 전체에 해당되는 일이기도 해도 이게 심각한 일일 수도 있고 심각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일 날씨가 맑을 거다. 이거 뭐 중요하긴 하죠.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나가야 되고 비 안 오면 그냥 가도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는 해도 설령 그 날씨를 모르고 내일 나갔다고 비가 왔다고 해도 빨리 뛰어가지고 뭐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우산 하나 샀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안 쓰고 맞고 들어도 되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엄청난 강한 태풍이 온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걸 대비 안 했다가는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좀 더 중요한 문제겠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건 생사가 달린 문제니까 더 중요한 일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요엘을 통해 하는 말이 과거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난 적 있냐? 과거 역사를 읽어보고 이런 일이 과거의 역사에 한 번이라도 일어난 적이 있냐?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과거에 듣도 보도 못한 지금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잠이 확 깨죠? 중요한 얘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생긴 일이 나한테로 끝나지 않고 또 우리 시대에 생긴 일이 뭐 우리 시대에 끝나지 않고 이거는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손자의 손자에게 계속 전해 주어야만 될 그들도 반드시 알아야만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를 다 뒤집어 봐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까 너희들만 알아서는 안 되고 너희 시대만 알아서는 안 되고 자자손손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줘라. 이렇게 나오니까 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말인가? 이제 그 4절에 나와요. 점점 긴장이 막 생기죠? 4절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몽땅 여기에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그냥 모조리 다 먹어버려서 도무지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이 완전히 이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 여기에 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뭐는 좀 알겠어요? 메뚜기. 근데 여기에 그럼 팥중이는 뭐고, 너치는 뭐고, 황충은 뭔가? 이제 사람들이 해석할 때 이게 사람도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이렇게 노년기로 나누듯이 메뚜기의 일생을 이렇게 4단계로 혹시 나눠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고 그건 뜻이 아니고 메뚜기의 종류를 가리키는 거다. 팥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다 메뚜기의 종류. 개도 종류가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팥종이도 메뚜기고 메뚜기도 메뚜기고 너치도 메뚜기고 황충도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들이 먹고 가지고 완전히 땅을 초토화시켜 버렸다 그런 말이. 근데 이제 실감이 안 나죠. 그렇게 막 옛날에 일어난 적이 이제 봤냐라고도 말하고 막 후손에게 전해주라고도 막 이렇게 말했는데 고작 메뚜기가 뭘 뜯어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말하나? 그건 메뚜기를 몰라서 그래요. 이런 메뚜기를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메뚜기가 그렇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메뚜기는 그냥 논밭에서 뭐 벼나 깔아먹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위험한 존재라는 생각은 안 하죠. 사실 위험하기는 그냥 귀엽고 좋은 추억을 불러 이렇게. 저는 어릴 때 시골 살았기 때문에 간식이 먹고 싶으면 덜에 나가가지고 메뚜기를 잡아와서 엄마한테 튀겨달라 그러면 놀이터 뭐가게 튀어지면 굉장히 맛있는 간식이기 때문에 메뚜기 하면 어릴 때 그 간식 먹은 기억이 생각이 나서 너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런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심판의 무서운 내용으로 말하는가? 이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이 중동 지역, 쉽게 말하면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 서인도 지역 쪽에는 날라다니는 메뚜기 비황이라 그러는데 이 메뚜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메뚜기들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데 최소 1억에서 1,000억 마리까지 한꺼번에 이동을 해요. 아니 방에 모기 한 마리만 앵앵대도 하루 온종일 괴로운데, 또 밥 먹을 때 파리 2마리만 돌아다녀도 그냥 온 집안이 소란스러운데, 만일 그냥 우리 조그마한 집에 모기가 10만 마리가 날라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파리 100만 마리가 날라왔다 우리 집에. 그 끔찍한 그런 영상이듯이 이 이스라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메뚜기 떼 1,000억 마리가 한번 떴다가 지역을 덮쳤다. 그러면 이거는 끔찍한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끔찍한 재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메뚜기들이 나르는데 비행 속도가 바람의 속도예요. 왜냐하면 바람 타고 다니니까. 바람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타고 이동하는 속도가 거의 하루에 200km에서 300km 이렇게도 먼 곳에까지 날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아주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우리는 몸무게가 많으면 자기가 한 60kg면 한 번 먹는데 60kg 먹지는 못하잖아요. 삼겹살 1kg 먹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는 자기 몸무게만큼 먹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 메뚜기 1,000억 마리가 떠가지고 한 지역에 내려앉아서 떠나면 그 지역은 초토화, 말갛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근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이제 수시로 일어나요. 20세기만 하더라도 꽤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게 2004년에 일어난 건데, 그것도 이 비양 나르는 메뚜기 떼들이 그 이집트에서부터 발생해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몇 개 나라를 덮친다는데, 갑자기 처음에는 막 한 9개국 정상은 아니고 9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상회의를 하고, 더 날라다니니까 30개국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비상회의를 하고, 어느 특정 지역에는 한 100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에 가까운 급섭이에요. 지금도 아주 드물진 않고 10년 단위로 정도는 한두 번씩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아닌 게 200개의 나라에서 이 피해를 입는 지역은 한 60개 나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메뚜기 떼가 떴다 하는 것은 이 중동 지방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공포에 해당이 되는 엄청난 재난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규모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한번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어라.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포도주고, 포도주는 삶의 기쁨을 의미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포도주 마시면서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 통곡을 하게 됐어요. 왜? 포도주 만들 포도나무가 작살이 나버렸고 포도가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마실 그 포도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실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마시는 모든 음료, 그야말로 마트에 있는 모든 식품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끔찍하겠죠.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얘기들인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빨리 넘어가서 11절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다. 포도나무는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승리나무는 대추나무와 시퍼런 나무의 모든 나무가 시들고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거의 가뭄까지 덮쳐가지고는 이제는 농부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밀도 보리도 모조리 없어졌고 모든 나무들도 다 시들어 말라붙었고 대부분 이것들이 이제 그런 가뭄과 되게 연계되는데 이렇게 메뚜기 떼와 가뭄이 겹쳐가지고는 완전히 농사들이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씨앗조차도 남기지 못한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그런 말이. 그 다음에 13절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한. 이번에는 제사장들도 통곡하래요. 제사장들도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건데 제물로 바칠, 전제로 바칠, 소제로 바칠 이런 제물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제사 중지예요. 그냥 가장 개인적으로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만의 문제만 안 두고 농부들 전체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 이게 사람만의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죠. 조금 더 봐요. 여기 18절부터 봅시다. 시작.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메뚜기 재앙과 이 가뭄이 겹쳐가지고 난리 났어요.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고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는 산촌 초목이 다 말라붙은 거예요. 그게 재앙이죠.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국가가 그냥 부도난 상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먹을 수도 없는, 전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지금 도래했다.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재앙이 벌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재앙을 좀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 아까 메뚜기 떼들이 덮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재앙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오게 되면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한번 봅시다. 2장 1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불래요. 우리로 말하면 마치 적의 공습이 예상이 된다 하면서 막 사이렌을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심각한 재난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일어나는가? 2절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이 덮이고, 그냥 쉽게 말하면 어두컴컴하고 깜깜한 세상이 갑자기 그냥 밤에 전깃불이 나가가지고는 다시 안 들어올 때 온 천지가 암흑이 되었을 때 느끼는 공포처럼 지금 온 하늘이, 온 세상이 암흑천지로 들어가 버린 이런 무서운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 크고 강한 백성이 덮쳐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제 누군지 봅시다. 시작.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다. 이 크고 강한 백성이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오기 전에는 땅이 에덴 동산처럼 좋았는데 한번 쳐들어오고 나니까 그 땅이 완전히 사막처럼 그렇게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들이 누군가 또 설명이 되죠. 그 다음부터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금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크고 강한 백성이라 그랬는데 모양이 누구처럼이에요? 기병처럼 생겨가지고 뛰어 올라오고 일정한 대오를 형성하고 막 공격해 들어오는데 방어용 무기들이 소용이 없고 성이 있어도 타고 넘어 들어오고 집집마다 들어오고 쳐들어오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릴 정도로 이런 무시무시한 어떤 이 존재들에 의해서 그냥 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2장 1절 다시 봐요. 그 뒤에 1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어다. 무슨 날이 오게 될 거라고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했다. 그리고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무슨 날이 닥쳤다고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여기에 이제 당할 자가 누구냐는 것은 이런 여호와의 날에 닥칠 이 재앙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이 무시무시한 날이라는 걸 알겠죠. 아까 전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기 전에 그 메뚜기의 재앙도 무서웠다면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되는 여호와의 날에는 훨씬 더 큰 재앙과 심판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 이거를 그 분위기가 아주 크고 무서운 날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이 크고 무서운 날에 피할 자가 있겠냐, 살아남을 자가 있겠냐 이런 말로 그 앞뒤에다가 여호와의 날에 무시무시한 그 경고를 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굴까요? 이렇게 크고 강한 백성이라고 표현되고 막 기병대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대오를 형성하고 그냥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벽들은 다 타고 올라와 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건 누구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앞에 그거 뭐 팥종이 뭐 너치 그 메뚜기 황충들이 지금 이제 먹는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메뚜기의 장면이라고 생각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메뚜기 떼가 덮쳐오는 막 1000억 마리 메뚜기가 덮쳐오는 그 장면이 마치 메뚜기가 생긴 게 또 말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병대처럼 돌진해가지고 아무리 막아도 소용이 없고 막 쳐들어와서 그렇게 공격해오는 실제 아까 그 메뚜기를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발전되었다. 이거는 이제 이 자연계의 메뚜기가 아니고 그 메뚜기 떼를 가지고 뭘 설명하는 거니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지금 묘사한 거다. 그것도 해석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이런 자연재해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군대에게, 남유다 왕국은 이 바벨론 군대에게 나라가 초토화되고 멸망당하거든요. 그 북쪽에서 오는 그런 제국의 군대들이 말들을 타고 쳐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마치 메뚜기 떼에 습격하는 것하고 비슷하니까 요 2장에 나오는 이것은 자연계의 메뚜기라기보다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린하는 그런 장면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요한계시록 그 9장에 가면 또 이 메뚜기 떼가 나오는데, 이 메뚜기 떼는 자연계의 메뚜기도 아니고 인간 군대도 아니고 사실은 악령들을,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악령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을 이 메뚜기 떼의 침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 메뚜기도 아니고 인간 군대도 아니고 좀 더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에 의한 그런 심판을 말한다,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게 옳으냐? 저는 세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세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하고 어느 쪽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선명하다. 뭔가 하니까 여호와의 날이 무시무시한 날이라는 걸 전달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자연계의 메뚜기 떼였든 인간 군대의 침공이든 아니면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한 그와 같은 괴롭힘이든지 간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 날에 벌어질 이 끔찍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재앙을 말한다는 데는 똑같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 날에 우리가 보니 피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아무도 이런 재앙을 만나면, 이런 심판을 만나게 되면 여기에 무슨 왕이라고 남겠어요? 제사장들이라고 살아남겠어요? 남자라고 살아남겠어요? 여자라고 살아남겠어요? 사실은 이 묘사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재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주민들이, 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의 날이기 때문에 누가 그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재앙에 피할 자가 있냐 이렇게 했는데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이에요.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가? 12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것도 형식적이 아니라 그냥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옷을 찢는 정도의, 그냥 마음은 안 그런데 외형적인 하는 흉내 정도 내는 이런 정도로가 아니고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을 바꾸어서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게 회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살던 삶에서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리라, 여호와를 다시금 신뢰하리라, 여호와 중심으로 살리라 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13절, 4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생각을 했는가 그런 건데 봅시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여호와로 돌아오는 사람이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내가 하는 행동을 모르겠지 하고 죄를 짓다가
이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냥 그것만 알게 되면 절망할 수 있어요. 야, 난 꼼짝없이 죽었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나는 미래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뭘 아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는 은혜가 풍성하고 인자가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하고 오래 참고 죄를 용서해 주고 그렇게 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뭘 믿고 돌아오는가 하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그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오래 참으시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 그런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것도 기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뜻을 돌이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이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러면 이런 회개해야 될 것인가? 한번 15절부터는 회개해야 될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 모임을 하는 건데요. 16절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회개를 하기 위한 집회를 여는 것인데, 그 회개를 하나님께 하기 위한 사람들이 누가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죠. 왜 다 나오는가 하니까 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장로라든지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국민까지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를 하는 것인데, 심지어는 누구까지? 어린애까지 다 나와라, 갓난애까지 다 나와라, 심지어는 신랑하고 신부도 나와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문명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 이례적인 일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혼을 했을 때 군대를 1년 동안 면제시켜줘요. 군대 가기 싫으면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그냥 1년 동안에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 그 교제를 누리라고 군대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허락해 줄 정도로 이 결혼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이 비상시국이에요. 어제 결혼했더라도 신랑 튀어나와라, 어제 결혼했어도 신부도 튀어나와라, 여긴 예외가 없다, 긴박감을 가지고 전부 나와라 해서 이제 이 회개를 할 주체가 그냥 예외가 없어요. 그냥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남녀 노소 신분을 막론하고 긴급함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게 이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했나?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뭘 약속한다고요? 여호와의 날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약속들을
쏟아부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들이 전부인데 그 중에 특징적인 부분들을 몇 군데 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한번 아까 읽었던 그 다음부터 19절 정도 읽어봅시다. 2장 19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뭐가 일어났어요? 역전이 일어나. 아까 전에 메뚜기의 재앙과 가뭄의 재앙이 덮쳐가지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밀과 보리고 또 과일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중에서도 특별히 포도주를 마시고 또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가지고 온갖 생활을 다 유지하고 하는데 아까 메뚜기 떼가 덮치고 가뭄이 덮치는 바람에 그런 것이 말갛게 없어져 버렸으므로 곡식도 사라지고 포도주도 사라지고 기름도 사라지고 이런 상황. 그리고 2장에서 보듯이 무시무시한 군대와 같은 것이 그게 메뚜기 떼가 되었건 실제 인간 군대가 되었던 덮쳐가지고는 전부 다 그들을 물리칠 수도 없고 오히려 물리치면 치려고 할수록 더 엄청나게 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방어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성벽을 정벽해버리고 심지어 지방까지도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이제 완전히 역전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주도 주고 곡식도 주고 기름도 넘치게 할 거고 설령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군대 앞부분은 서해로 다 들어가게 만들고 군대 뒷부분은 동해로 다 빠져 죽게끔 내가 다 처리해 줄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서해라는 것은 지중해를 가리키고 동해라는 것은 사해를 가리키는데 아까 2장과는 분위기 달라지잖아요. 아까 2장에는 일정한 대오를 형성하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쳐들어오는데 그들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북쪽으로부터 군대가 쳐들어와도 그 군대를 두 표로 나눠가지고 전부 다 몰살 당하게 내가 만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준단 말이에요. 완전히 심판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의 회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회복과 구원의 약속 가운데 이렇게 땅이 회복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더 이제 중요한 약속을 해주는데 이게 신약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게 성령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한 이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니까 성령을 부음받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아주 이게 요엘서에서 노른자위와 같이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봅시다. 2장 28절부터 2장 28절부터 3장 22절까지를 거의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이것을 이제 인용을 하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켜요. 특징이 뭔가니까 누구한테 부어준다고요? 만민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고 또 부어준다는 말이 조금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철철 넘치도록 준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철철 넘치도록 준다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니까 그 뒤에 시작.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원래 이런 일들은 누가 하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하고 전부 누가 하던 일들이에요? 이사야가 하고 예레미야 하고 에스겔이 하고 다니엘 하고 이 요엘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상도 보여주고 장래일도 가르쳐주고 꿈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했던 이런 일들인데 이게 이제는 그런 선지자에게만 이사야에게만 예레미야에게만 다니엘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부어준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주니까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줘가지고 전부 다 누구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선지자와 같이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알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29절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는 엄청난 일이죠. 고대 노예제 사회 때 종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줄 때 이런 자유민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노예에게도, 종에게도. 다시 말하면 나이만 초월하고 성별만 초월하는 게 아니라 신분과 계층도 초월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심지어는 누구 정도까지 옛날에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것과처럼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요? 미래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약속을 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끝에 가봅시다.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부음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입술로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이다, 이런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말 자체가 달리 말하면 뭘 받은 걸 가리킨다고요? 구원을 받은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의지로 불렀겠지만은 누가 그런 일을 사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하니까 여호와가 먼저 그 사람을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잘 읽어봐요. 다시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어떤 자? 피할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자들은 더 심층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을 남겨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낸 사람들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까 여호와의 날에 누가 능히 당할 자가 있느냐, 누가 능히 피할 자가 있느냐,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호와께서 불러낸 그들은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지 않게끔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셔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셔야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아마 요엘이 처음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처럼 알지를 못했어요.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 미래에는 엄청나게 좋은 일을 그런 선지자라든지 뭐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만이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런 심판을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는 일들을 일으키신다 보구나, 이런 정도밖에 몰랐겠죠. 그런데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언제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가 하니까 오순절날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확실하게 밝혀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천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뭘 부어주어요?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된 이것은 바로 요엘서가 예언했던 그 일이 드디어 오늘 일어났도다. 이 오순절날 저 옛날 요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먼 미래에 있을 그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났도다.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누구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사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 주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가 너희를
대표해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너희가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를 주로 믿으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은 바로 이 요엘의 약속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다. 이게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바로 요엘서에 약속된 이것의 성취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겠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구절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언제까지 이루어질 내용에 대한 예고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교회가 온 세상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으로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이 복음을, 세계 선교를 그렇게 감당하는 시기까지가 이 짧은 한 단락이지만은 교회사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체 시기를 예고하고 약속하는 그런 단락이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은 이 세상은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게 3장 전체 얘기예요.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이 일어나요. 그 심판은 모든 만국을 대상으로 해요. 어느 한 나라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3장 15절까지 얘기고, 그날에 아까 성령을 받고 여호와를 주님으로 부르는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이 아까 피한다 그랬죠? 이 여호와의 날의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피해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거의 요한계시록 끝부분과 같은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3장 1절, 2절만 읽어봅시다. 15절까지의 요약으로서 그냥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도우러 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면. 핵심은 뭔가 하니까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누굴 심판한다는 거예요? 만국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했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아니한, 성령의 부으심을 받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 그 모든 만국들을 다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내가지고 그 모든 만국을 심판한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딘가? 실제 지명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그런 지명은 없어요. 이게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골짜기. 신약 성경식으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죠? 내가 다시 와서 천하 만국을 다 내 앞에 불러 모아가지고 한편은 염소떼로, 한편은 또 양떼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수님이 심판하게 될 거라고 말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엘식으로 말한 거지만은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하면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엄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모두 남녀노소 큰 자나 작은 자나 전부 다 크고 높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펼쳐진 책에 따라서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한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요엘 버전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로 표현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만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 이때에 누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가? 그게 이제 16절부터라 그랬어요.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 여기 놀라운 말이 있어. 아까 여호와의 크고 강하고 무서운 날에 누가 피할 자가 있느냐 그랬는데, 여기 놀라운 말씀은 그 피난처는 사실은 어느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래요? 하나님이 내가 바로 내가 내리는 심판으로부터 피할 피난처다, 내가 바로 심판을 피할 산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자신이 피난처라는 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누가 피난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아까 이 요엘 1장과 2장이 그냥 그림자처럼 보여줬던, 진짜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조그마한 암시 정도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진짜 그것이 의미하는 여호와의 최후의 심판날이 섰을 때 누가 거기서 이 심판대 앞에서 제대로 설 자가 있겠어요? 전부 다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질 그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피난처는 누군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여호와의 날에 펼쳐질 그 심판을 피할 반석이요 산성이요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피난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엄청난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피하게 될 것이다. 피하는 정도는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그럼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어디에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디에 하나님 임재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던 그 도시 예루살렘이 다 지상에서는 파괴되어지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너희 가운데 줄 것이고, 내가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너희도 새 예루살렘 시민으로 받아줄 것이다, 그런 얘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게 땅덩어리 자체가 뭘로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마치 이렇게 표현된 건데, 그냥 산에서 포도주가 콸콸콸 쏟아 나오고 산에서 젖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세상 천지 자체가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시내에는 생수가 차고 넘치고 심지어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께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생수를 마시고 영생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땅, 새 에덴 동산에 대한 표현이에요.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포도주가 홀라 넘치는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콜라도 넘치고 사이다도 넘치고 뭐 온갖 게 넘치고, 그냥 산에서 빵도 튀어나오고 소고기도 튀어나오고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꿀도 나오고 온갖 것들이 나오고, 그냥 풍요롭고 풍요롭고 풍요로운 영생을 누리고 누릴 그런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될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새 에덴, 새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이게 요엘 버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흐름을 잘 보세요. 나에게는 해당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는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관심사는 다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죠. 그거 나쁜 거 아니지만 그를 넘어서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이 다루는, 선지서가 다루는 이 주제는 말이에요, 어느 한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 그걸 또 넘어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난 일도 넘어서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사용하는, 그리고 한 나라로 말하면 나이를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신분과 계층을 초월하고, 사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런 게 있다는 것을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뚜기 재앙도 일으키시고 또 군대를 들여보내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다 무슨 그림자인가 하니까 그냥 메뚜기 재앙, 쉽게 말하면 폭풍 닥치고 지진 나고 이런 정도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부 그런 일들은 이게 손가락처럼 뭐를 향하는가 하니까 이거는 약과고 이거는 그림자고 이거는 그냥 모형에 불과한 거고,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무서운 최후의 심판날이 있음을 이런 걸 통해서 알라고 그렇게 하는 손가락이나 불과한 것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피할 길을 만들어줬죠. 어떤 사람들 전심으로 마음을 다. 그러니까 이건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성별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주라 믿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피난처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그 피난처는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하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새 에덴 동산 같은 곳이고, 옛날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 같은 곳이고, 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와 같은 영원한 나라가 있단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적용이에요. 우리들이 한 사람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 한 개인으로서, 또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죽기 전까지는 이 땅의 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히 닥칠 여호와의 날에 임할 이 사건과 여호와의 날에 피할 그 피난처와, 그리고 여호와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할 그 영광스러운 미래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임할 무서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죠, 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미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것과의 전쟁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눈은 자꾸만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관심을 쏟게 만들지만, 믿음은 너희들이 눈에 보는 것 너머를 바라보아라.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아라. 지금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사용해서 이 현실과 싸우고, 이 현실에서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생각을 저 너희 영원한 미래로부터 돌리려고 하는 너희의 관심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라. 이 요엘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가슴에 새겨져서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데, 오늘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과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걸려드는 사람과 피하게 된 사람이 맞이하게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꿈, 이게 꿈이고 이게 환상이고 이게 미래에 대한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을 통해서 가르쳐준 이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